한 달 전쯤에 아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에도 뉴스를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지역에 있어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요. 연세 지긋하신 할머니 한 분이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에 이런저런 물건들이 담긴 상자 2개를 놓고 가셨답니다. 최근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가운데 전자제품들 몇 가지를 재활용 센터에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자를 열어본 직원들이 자기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대요. 그 상자에는 39년 전 애플사가 처음 생산한 개인용 컴퓨터 애플1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대요. 그러나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제품은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스티브 워즈니아 그리고 논 웨인이 1976년에 잡스의 집 차고에서 손으로 조립해 생산한 애플사의 첫 번째 데스크탑 컴퓨터였답니다. 그때 200대밖에 만들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도 경매 시장에 그 200대 가운데 한 대가 올라오면 수억 원대에 낙찰되곤 하는 바로 그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 부인이 이 컴퓨터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틀림없이 이렇게 고물상에 넘기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에 따르는 그런 반응을 했겠지요. 근데 고물처럼 보였지만 그럼에도 매우 귀한 컴퓨터라는 사실을 알아본 회사 사람들은 그 중고 센터의 회사 사람들은 그 컴퓨터를 경매 센터에 올렸고 그리고 경매를 통해서 문제의 애플1 컴퓨터는 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억 2천만 원 정도에 팔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이렇게 처분한 물건의 판매 대금 절반을 원 주인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는 그 법에 따라서 10만 달러 약 1억 1천만 원 정도를 돌려주기 위해 이 컴퓨터를 두고 가신 그 중년 여성을 이렇게 수소문해서 찾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핏 보아서는 그 가치를 잘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일들이 종종 있지요. 그러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일이 틀어지기 전에 그 가치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 귀중한 가치를 자신이 누릴 수 있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사물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볼수록 진국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별 기대 안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참 좋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내뱉는 고백이 볼수록 진국이다 뭐 그런 얘기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별 기대 안 하면서 가까이 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정말 유익한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볼수록 진국이다 뭐 그런 얘기를 사용하곤 합니다. 진가를 알아보면서 하는 고백이지요. 진가를 알아보지 못하면 함부로 대하게 되지만 진가를 알아보게 되면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죽고 못 산다며 한 여인을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마침내 결혼에 꼴이 난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제법 시간이 흘러갑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아내가 예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박도 하기 시작했어요. 옷 입은 게 그게 뭐냐? 얼굴은 또 그렇게 왜 그렇게 못생겼냐? 내가 눈이 삐었었나 보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내뱉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냥 지나갔는데 남편이 그치지 않고 그렇게 핀잔과 험담으로 일관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자주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꾸 그러면 내가 집 나간다고 엄포도 놓았는데 그런 극단적인 선언까지 하게 됐는데 남편은 나가려면 나가라고 못생긴 얼굴 누가 데려갈 줄 아느냐면서 끝까지 삐딱하게 말을 합니다. 아내는 집을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이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을 다 챙긴 다음에 이제 가방을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자기 눈에도 썩 들어오지 않아서 좋아 보이지 않아서 나가더라도 세수는 좀 하고 나가야겠다 싶어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좀 감고 화장을 좀 하고 그리고 그동안 가족 돌보느라고 집안일 돌보느라고 제대로 한 번도 자기를 꾸미지 못했었는데 오랜만에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성스럽게 자기를 좀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쁜 옷을 골라 입고 짐가방을 끌고 거실을 지나 현관 쪽을 향해 걸어갑니다. 뒤에서 지켜보던 남편이 깜짝 놀랐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세상에 선녀가 따로 없습니다. 선녀가 따로. 결혼한 주부라서 집안일 돌보느라고 평상시 집에서는 예쁜 옷도 입지 않고 머리도 좀 부시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화장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았었는데 마음 먹고 꾸미고 나니까 너무나 예쁜 모습인 겁니다.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죽고 못 산다며 쫓아다녔던 바로 그 여인이 자기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남편은 재빨리 아내에게 다가가서는 손목을 잡아채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농담도 못하나? 그랬다고 합니다. 잠언에 보면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아내를 얻는 사람은 복을 얻은 것이다.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를 얻은 사람은 복을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정생활에 대한 얘기거든요.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배우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배우자와 함께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당부하세요. 아내를 못생겼다고 구박하던 그 남편 하마터면 하나님이 내리신 그 복을 차버릴 뻔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 복을 다시 알아보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기 시작했으니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인데 귀중한 존재인데 그 가치를 모른 채 함부로 대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뒤늦게라도 그 소중한 존재를 알아보고 바르게 사랑으로 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나마 다행인 거지요. 이렇게 복된 존재를 귀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 후에는 틀림없이 더 이상 구박하지 않고 훨씬 더 행복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알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물에 대해서만 그런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게 됩니다. 구원을 위해 천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죠? 예, 천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일상의 삶 속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지시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다 보면 귀찮아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혹 우리 가운데 계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 귀찮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대해도 된다 그렇게 선언하는 분은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로 행동하는 그 모습은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는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것이냐 생각하는 내 무의식 속에 쌓여지는 그런 것들이 발현되어지는 그런 어떤 삶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귀찮은 분 혹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분 정도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기를 정말 원합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크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안다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본문에서 주님은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본문은 기도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때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런 기도 형식의 주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받았던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자기가 들었던 그 복음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래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보다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내용은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에 대한 소식을 듣고 너희를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면서 너희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떤 마음,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인지 그것을 너희가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기를 원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어떤 상황, 어떤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 믿음을 포기하고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굳게 지킬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합적으로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으니까 다 됐다라고 선포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래 됐다, 거기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으니까 너무 기쁘다, 이제 여러분의 그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도록,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구원 얻는 믿음이 자라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양분을 공급해야 되는데 신령하고 순전한 젖,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관계를 유지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는 데서 자라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너희가 다 알게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 밀착되어 있고 하나님과 더 손잡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욱 자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쏟고 계시는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1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감사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좀 문장이 복잡합니다. 12절이 막 이렇게 저렇게 꼬이는 것 같은 그런 문장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12절 말씀을 좀 더 최근에 번역한 성경, 새번역 성경에서는 쉽게 또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여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서는 그리하여라는 말을 빼버렸습니다만은 의미를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자면 그리하여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그리하여라는 말은 바로 앞에 있는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리하여라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라는 그런 의미인 거지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면목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반증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것과 아마 연결되어지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알면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그치질 않게 된다는 거예요. 2012년 가을에 아름다운 동행 감사운동 추진위원회에서 주최한 제1회 감사 이야기 공모전이 열렸었습니다. 이곳에 편지 한 통이 왔는데 감옥에 갇혀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한 재소자가 감사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에게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이 편지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그의 감사 편지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픈 기억입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고 지워낼 수도 없는 낙인처럼 늘 저를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859번 면회 무거운 발걸음으로 들어선 그곳에 당신이 서 계십니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당신이 울고 계십니다. 손을 뻗어 당신의 눈물을 수백 번, 아니 수천 번도 더 닦아드렸지만 손을 뻗어서 할머니 얼굴이 닿겠습니까? 유리벽에 막혔는데 유리벽 앞에서 유리에다 대고 아무리 할머니의 눈물을 좀 닦아드리려고 한들 눈물이 닦아지겠습니까? 수천 번도 더 닦아드렸지만 당신의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수 있는 10분이라는 정해진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울고만 계십니다. 근데 울고 울다 결국 그치지 않는 눈물 억지로 참고 흐느끼며 저에게 묻습니다. 춥지는 않냐? 그리고 오늘이 우리 손자보는 마지막이 될 것 같아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게 허락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당신의 말이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무언가를 계속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울고 계십니다. 859번 누군가 저를 부릅니다. 이제 정말 당신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시선이 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자꾸 두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습니다. 갓 태어나 버려졌던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신 당신이십니다. 한평생을 가녀린 손으로 거친 텃밭만 일구며 살아오셨고 항상 당신의 아픔보다는 가족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시는 당신이셨습니다. 이른 새벽이면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던 당신,
그런 당신께 저는 평생 아픔과 상처만 주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은 마지막을 이야기하십니다. 두렵고 무섭습니다. 저는 아직 당신께 전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어나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평생 눈물만 흘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지금 많이 아파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생을 창살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고 할 때에도 당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자유를 갈망하는 범죄자의 모습이 아닌 가여운 할머니를 애타게 그리워하는 손자의 모습으로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립니다. 한평생 마음속에 슬픔만 담고 살아오신 가여운 분이십니다. 부디 못난 저로 인해 차갑게 식어버린 그분이 조금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당신의 품속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힘들었던 당신의 삶에 슬픔보다는 기쁨이, 눈물보다는 웃음이, 아픔보다는 사랑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 또한 세상 가장 낮은 곳일지도 모르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못난 손자가 당신을 많이 사랑하였음을 전하여 주십시오. 또한 당신과 함께 하면서 늘 따뜻했었다고, 그래서 춥지 않았었다고 말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제소자가 보내온 편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과오로 인해 자유를 잃고 담장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35살 누구누구라고 합니다. 제 마음속 한켠에 자리한 할머니를 그리워하며 할머니께 미처 전하지 못한 말과 저의 마음을 적어보았습니다. 소중한 그분께서 어디에선가 저의 마음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말처럼 저 또한 사랑하는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피상적으로 대할 때는 그 마음을 몰랐었습니다.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치면서 대하는 그 할머니가 그냥 가끔씩 한마디 해주실 때는 나를 귀찮게 여기는 사람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영어의 몸이 되어 감옥에 갇혀서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할머니에게 생각이 미치게 되고, 그리고 할머니와 생활이 왔던, 그러면서 할머니가 보여주셨던 수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할머니를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지요. 할머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버려졌을 때 자기를 거두어 이만큼 키워주신 분이 할머니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를 키우시느라고 주름진 얼굴에 더 깊게 주름이 새겨졌다라는 사실, 마른 손이 더 말라가시면서 뒷바라지해 주신 분이 할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렇게 감사의 사연을 적게 된 것입니다. 할머니를 알게 되니까 진실로 할머니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주시는 그 마음과 태도, 그 하나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매우 충격적인 진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은 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입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감사 말고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정 어린 감사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 어린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어린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알면 감사도 형식적이 되고요, 모르면 감사도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나 알면 알수록,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 깊어지고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서 13절과 14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알수록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에 대한 다시 한 번의 설명입니다. 12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사람들의 무리에,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12절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자 13절과 14절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폭넓게 설명해주는 해설에 가까운 그런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심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주셨어요.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용서받게 되었고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하나님께만큼은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갚을 수 없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며칠 전 국민일보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 초등학생이 하굣길에 집을 가다가 웅덩이에 쓰러져 계시는 한 할머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갑자기 비가 엄청 쏟아져서 아마 웅덩이를 미쳐보지 못한 채 발을 헛디뎌서 쓰러지신 것 같아요.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자신도 물에 빠진 생쥐신세여서 빨리 집에 그냥 달려가고 싶었지만 할머니에게 다가가서 집의 위치를 물어보고 할머니를 부축해서 댁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곁에서 간호도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소년의 이 같은 보살핌에 감동을 받은 할머니는 건강을 되찾으신 후에 있다가 이 소년을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마워서 그런다며 소원 하나를 들어줄 테니까 말해보라고 합니다. 소년은 제 소원은 너무 커서 말할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 소원은 너무 커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곤란하다고. 그러자 할머니는 도대체 그 큰 소원이 무엇이어서 그러느냐며 답변을 재촉합니다. 소년은 수줍은 듯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교회 예배당을 새로 짓고 싶어요. 자신이 주일마다 다니는 교회 예배당이 너무 오래된 낡았다고 말하면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꼭 예배당을 짓겠노라고 자기는 결심을 했고 그것이 자기 마음속에 담겨진 소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년은 이 소원을 항상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다른 소원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소원을 이야기하라고 할 때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너무 커서 말할 수 없다고 머뭇거리다가 결국 할머니가 계속해서 말씀하라고 이야기하시자 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이 제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할머니는 소년이 말하는 그 교회에 새 예배당을 지어줬습니다. 할머니는 큰 부자였기에 소년의 소원대로 예배당을 지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쏟아진 물 때문에 중심을 잃고 쓰러졌을 때 다가와 부축해 주었던 소년에 대한 고마워하는 마음을 할머니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부축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서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당 하나 지어드리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신 분은 안 계시는지요? 제가 너무 세게 말한 건가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자 하면 할 수 있을 겁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을지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진실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점검하실 필요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사합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며 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며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영혼으로 지옥에 갈 처지에 몰린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단순한 일일까요? 그냥 피상적인 일일까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 영혼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믿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실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물론 전반기에 받았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더 근본적인 것, 죽은 영혼, 죽을 영혼이 아니라 이미 죽어있는 나의 영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그래도 우리를 속량하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아들의 나라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정말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품고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금까지 참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하나님의 것 삼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참아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전반기에 그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후반기에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모자라면 주여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깨우쳐 주셔서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더 깊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